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이면서 우리가 대충 무간분제 제를 모시는 네 번째 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9제를 모시는 김주현 도의 홍윤 박용철 영가님과 김해의인 김경민 영가님의 초제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가님들의 왕생 극락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또 오늘 관음제일 이 법회의 주제가 참다운 공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두 귀만 좀 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쿠타카 니카야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수타니바타 거기에 실려있는 내용이시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아마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 부처님을 뵙고 출가까지 하여 아란까지 증득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라고 하는 원래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뵙고 바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을 잘해서 아라한까지 증득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의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섬기는 사람 순다리카 위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호살라국 순다리카 강변에 머물고 계셨다. 마침 그때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순다리카 강변에서 성스러운 불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문인 그는 불 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말했다. 이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거룩한 스승이 나무 아래서 머리까지 가사를 둘러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에는 남은 음식을 들고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스승에게 갔다. 스승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머리에 둘렀던 것을 벗었다.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다. 이분은 삭발한 분이다 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보리라. 그는 스승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은 출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에게 시로서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요 나는 바이샤족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깊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며 나는 가사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니고 있어. 바라문이여, 당신이 내게 출신을 묻는 것은 마땅치 않소. 바라문이 바라문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바라문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바라문이거든 바라문이 아닌 내게 대답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 구절 20넉자로 된 저 사비트리 참가를 묻겠소. 이 세상에서 성자나 왕족,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베다에 통달한 궁극에 이른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세속인의 공물을 받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요.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공로는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의를 구해왔으니 가까이 와서 누우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냄이 없고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오. 오 다마시여, 저는 제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바치는 공물이 효과가 있는가를. 그럼 바라문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설하리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십시오. 그는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진실을 가지고 차지하고 모든 감각을 절제하며 베다의 뜻에 통달하고 깨끗이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살아가며 자기 분수를 잘라라 절제하고 베틀의 북처럼 고든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을 조용히 다스리고 달이 나무의 손길에서 벗어나듯이 걸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집착하는 일 없이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거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때로 공양을 바치시오. 복과 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공양해야 합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이겨 생사의 끝을 알고 평안에 돌아가 맑고 시원하기가 호수처럼 안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평등한 자와 같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는 끝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때가 묻지 않소.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떠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거나 욕망과 산냄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여 근심의 때를 버린 바라면은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의 집착을 이미 끊고 아무 것에도 붙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걸림이 없는 안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안정시켜 거센 흐름을 건너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진리를 알고 번뇌의 때를 소멸해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생존의 더러움과 거친 말씨도 모두 버렸어. 그는 베다에 통달한 사람이고 모든 일에 해탈하였어.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집착을 뛰어넘어 집착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으며 밭이나 땅과 함께 괴로움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욕망에 끌리지 않고 진리를 찾아 멀리 떠나고 남들이 가르치는 다른 견해를 초월하여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미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소. 평안에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안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번뇌의 속박과 이 세상에 태어나니 멸해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끊고 맑고 고요해서 결정과 티가 없이 투명하고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보다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칠지 않고 우혹이 없는 안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지막 인간의 몸을 가지고 더 없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이것만으로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당신과 같은 배다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공양은 참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께서 증인이 되어 살펴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씨를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씨를 읊어 얻은 것을 눈뜬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완전에 이른 사람, 위대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킨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그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꽃이 스승이시여 오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양을 드릴 사람을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격정을 떠나 마음에 흐림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한계의 끝을 눌러 생사를 다 알고 성인의 덕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인사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이오. 눈을 뜬 당신은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으뜸가는 복받치고 온 세상의 보시를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께 드린 공양은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들바자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가려진 것을 벗겨 주듯이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눈 있는 이는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고타마 당신께 기리합니다. 그리고 진리인 법에 기리합니다. 그리고 수행자 모임인 승가에 기리합니다. 저는 고타마께 출가하여 완전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를 바자는 스승께 출가하여 완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로 순다리카 바라를 바자는 홀로 멀리 떠나 게으르지 않고 힘써 정진한 끝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행의 궁극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생에서 스스로 깨달아 이를 증명하고 실천하면서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맑고 깨끗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내용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아마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승가를 이루지 못했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이 시절에만 해도 계급이 분명했고
출신이 분명했습니다. 출신에 따라서 귀족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천민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래 부처님께서 이 순다리카 바라드 바자를 만나서 출신을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출가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계급에서 벗어나 세속에 정해져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출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가자는 계급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어떤 출신 성분에 의해서 누군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실천, 이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출신과 성분, 또 우리나라에도 계급적인 양반의 사회가 있었고 노비의 계급이 있었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칫 말씀들을 거칠게 하거나 잘못할 때 노비 근성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지요. 그래 이 순다리카 바라드 바자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라문들이 하는 불을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바라문의 어떤 추종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을 만나기 전 그때까지도 불을 올려 음식을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 음식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렸던 그런 바람 추종자였는데 그날도 제사를 마치고 나서 이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마침 그때 숲속에 가까운 숲속의 나무 아래 어떤 수행자를 보게 된 거죠.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인기척이 나니까 부처님께서 인도가 더운 나라지만 한밤중이나 또 새벽녘 또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추위 때문에도 이 가사자락을 이렇게 머리까지 온몸을 이렇게 둘러쓰기도 합니다. 지금도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한밤중에 뭐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렇게 가까운 성지에 갈 때는 제법 추워요. 한밤중이 되면 새벽녘까지는 아주 좀 이렇게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는 거죠. 또 이제 비가 올 때도 이제 그렇게 머리에까지 가사를 둘러쓰기도 하고 또 이제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해충 때문에 그걸 조금 피하기 위해서 가사로 이렇게 온몸을 덮기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고 계실 때 인기척이 이제 나니까 이제 머리에 둘렀던 사람을 보기 위해서 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사자락을 이제 둘렀던 가사자락을 이렇게 단정하게 이제 추스려 입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사를 이렇게 추스리고 나시니까 삭발한 머리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불을 섬겼던 바람은 추종자였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그런 수행자한테는 거리를 두었던 거죠. 공양을 올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 이제 다가가다가 삭발한 모습을 보고 주춤거렸던 것이죠. 삭발한 수행자네. 그리고 이제 발길을 돌리려고 하다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어떤 수행자인지 알 수 없으니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간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읽어드렸듯이 출가 수행자는 어떤 신분이나 출신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미 그런 계급적인 출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미 초월한 사람이다. 부처님이 사실은 어떤 출신이에요? 왕족이죠. 출신을 따지자면 왕족이지만 출가자는 왕족이든 천민이든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벗어나서 더 큰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이 불을 섬기는 순다리카 바라르바자를 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게 오늘 주제가 참다운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49제일을 맞이한 제주분들도 계시고 또 초제를 맞이하는 제주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우란문저를 늘 해마다 공양을 올리고 물에 기도를 하고 늘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참다운 공양은 어떤 것이 참다운 공양일까요? 여러분, 공양은 3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죠? 3륜이 청정하다는 말이 나오기 이전의 경전입니다. 이 경전, 초기 경전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대를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침을 설했다면 그것은 공양 받을 수 없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시를 읊어주고 나서 그 대가성으로 받는 음식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네. 법문을 대가로 공양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수행자적 입장에서. 그럼 공양을 올리는 분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공양물은 공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어때요? 의도 없이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그냥 깨끗한 공양을 올리는 것, 그것이 공양을 준비하고 공양을 올리는 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또 그 공양을 3륜이 청정할 때 어때요? 공양을 받는 분도 깨끗한 분이어야 되고 공양을 준비하는 분도 깨끗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공양물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3륜이 청정한 공양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대가성을 이미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의도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 뇌물이라 그럽니다. 그 뇌물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공양도 참다운 공양, 깨끗한 공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공양을 받는 자가 우선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거부하시는 거죠. 이미 어떤 것을 법문을 해주고 시를 읊어주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 대가성으로 올려지는 공양은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청정한 수행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눈 뜬 사람은 최소한 눈을 뜬 사람은 그런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니다. 그러니 불을 섬겼던 순다르타 바라드바자가 그러면 고타마시아 앞으로 어떤 분께 공양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공양을 올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말씀드렸듯이 그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옮겨 쓰면서 최소한 10번 이상을 읽었습니다. 사경을 하는 동안 내 자신의 부끄러움, 항상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느끼지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르침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매번 공양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님들은 늘 공양을 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자기 확인, 나는 바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공양을 받고 있는가 늘 살피고 그 공양을 정말 조심스럽게 공양을 하지죠. 그래도 아직은 덜 되어가지. 때때로 맛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참 부끄럽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끄러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다면 정말 출가에 이익이 없겠지요. 그것은 아마 외형상 출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겉모습만 출가하고 마음은 속가의 집에 그대로 놔두고 온 그런 몸뚱이만. 그래, 다행스러운 것은 공양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무등등 보살님이 앉아 계시네요. 참 큰 누님 같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친누나는 없어요.
사촌 누나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제일 그 장자가 되다 보니까 나는 사실은 누나가 있었으면 했어요. 형이 하나쯤 있었으면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우등등 보살님은 정말 큰 누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공양을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참다운 공양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빌어서 정말 무등등 보살님 또 후원에 이 더운데 불렵해서 땀을 내쉬면서 공양을 준비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정말 드립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관음사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이 우리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처럼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때요? 아랑까지 안과까지 증득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에는 제가자가 아직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제가 어떤 그것도 다른 종교를 믿어왔던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삼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죠? 네, 고타마 당신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는 진리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음사에서 팔관제계를 수지하시고 그때 팔관제계를 수지하기에 앞서서 어때요? 3기를 하시고 5개를 다짐하시죠. 우리 관음사 신도분들이라면 이제는 머릿속에 3기 하시는 법, 5개를 수지하시는 법, 또 팔관제계를 수지하시는 법이 머릿속에 이제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3기의나 8관제계나 10개나 250개나 347개나 어떤 계율도 강요된 계율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맹서해서 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듯 이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도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치는 진리에 귀의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그 승가에 귀의한 다음에 출가를 다짐하죠. 정말 출가는 멋진 일입니다. 가장 인간의 삶을 가장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제대로만 수행해 나간다면 어때? 모든 계급을 초월하고 모든 출신을 초월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말 대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일이죠. 말만 앞세운다거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거나 그러한 말들은 어때요?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역시도 늘 부족합니다. 아침에 채워놓은 것이 점심때 다시 비워버리기도 하고 또 저녁때가 되면 조금 채웠다가 늘 그러기를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 끝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이만큼은 제가 알아요. 수십 년을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사는데 겨우 안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 정도라니까요. 아직도 부끄러운 일보다는 자랑스러운 일, 옳은 일을 뭐 더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그 끈앞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고 아직도 몸부림을 치는 이유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출가 수행자는 지금 아니시지만 제가자라고 해서 수행자라고 못 불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자라고 그럽니다. 제가에서도 세상에 사시더라도 나름대로 잘 사시면 그분을 세상에 사는 수행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끈앞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행자가 함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9제를 맞이한 유양은 박영철 영가와 김혜윤 김정미 영가께서도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는 제주분들도 모두 다 같이 참다운 삶을 살면 그 결과는 어때요?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번뇌롭지 않은,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참다운 공양을 하시고 참다운 사람이 되기를 저 역시도 여러분 앞에 맹세를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욱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